입니다. 네, 설 명절,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집사님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네, 복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 복만 받게 되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나는 이 복만 나에게 허락되어진다면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복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더 이상 불평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복에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이 꿈꾸는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소망하며 또 어떤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복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2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시죠?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그려보니까 기쁨이, 행복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복을 꿈꾸며 또한 그 복을 붙잡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설 명절에 세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세배를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배를 하시면서 받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복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찾기 위해 정말 눈이 덮인 험한 산 정상까지 오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빌기 위해 칼바람이 부는 동해바다 한가운데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그 복을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16년도 나에게 주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점집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은 산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으며 또한 점집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한 여학생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여학생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그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이 어릴 적 그 학생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그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학생에겐 대학은 정말로 사치스러운 꿈이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원 공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여러분 이 학생 복 있는 학생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해 보았을 때 이 학생은 너무나 암울하다, 우울하다, 소망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학생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복 있는 학생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학생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판단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인간이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힘들게 노력해서 참고 또한 견뎌서 얻어내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그 복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몰라봤네요. 당신이 복동인 것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몰라봤네요. 당신이 복동인 것을.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영접하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넘어가 13절을 살펴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어떤 그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한 생명에 대해 인간은 관심이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중얼중얼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화장실에 있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양분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내는 결과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과 햇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의인들의 풍성한 삶과 악인들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의 삶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깊이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악인들의 삶이란 너무나 허무하고 무익하며 정말로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무엇을 원하며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참된 복, 진짜 복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멋진 자동차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쫓으며 그 화려함이 축복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에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모든 삶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대학, 세상이 말하는 그 돈에 목을 매지 말고 그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매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여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넓은 집에서 사는 거 싫으세요? 목사님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싫으세요? 목사님은 좀 더 화려하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서 나는 돈도 싫고 아파트도 싫고 자동차도 싫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돈 좋아한다. 목사님도 멋진 자동차 타고 싶다. 목사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서 사십시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온 세계 성도님들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시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집에 장가 보내시고 좋은 집에 시집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의 그 복된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땀을 흘리며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찾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삶이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님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됨을 잃어버리고 날아다니는 그 겨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날아다니는 그 겨에 목을 매며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지위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고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2010년도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누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복된 자녀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 겨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생각이십니까? 예수님, 그래도 지금 설 명절,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오시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오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자식 이번에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리 자식 꼭 이번에 결혼시킨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야 비로소 넓은 집에 이사하게 되었는데 1년만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1년 뒤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손주 내일 모레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손주 꼭 보고 싶습니다. 손주 태어난 거 본 다음에 예수님 오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바람에 나는 결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못마땅해 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잠시 여행을 가셨을 때 부모님이 언제 오시든 어떻게 오시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다시 집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찜찜해 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일 오늘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올바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 내면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돌아오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망한다, 심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중얼중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의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축복을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마는 그 날아다니는 그 교회, 여러분이 목을 메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방식, 세상이 보여주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신은 없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우리에게 화살을 돌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착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세상은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만 그 빛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여러분을 통해서만 그 짠맛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복덩이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여학생은 고등학교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꿋꿋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수련회를 빠진 적이 없었고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고등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반주로 섬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수원공고 안에 있는 합주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맡은 악기는 트럼본이라는 금관 악기였습니다. 레슨을 받고 싶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레슨을 받을 수 없어서 학교 음악 선생님으로부터만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악기를 사고 싶었지만 그 악기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 그렇게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에 그 여학생이 고3이 되었을 때에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너 이번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 생각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학은 좀 미루고 이번에 저 부사관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네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악기를 연주했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 대학 한번 지원해보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여학생이 이화여대와 몇 개의 음악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여러분 되어지십니까? 네, 장학생이 되었을까요? 네, 지원했던 모든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되십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이화여대 추가 합격자에 붙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학생, 여러분 복 있는 학생입니까? 네, 복 있는 학생입니다. 이화여대에 기적같이 추가 합격자로 붙었기 때문에 복 있는 학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 있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학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복됨을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을, 복동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언어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꼭 반드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시고 만끽하시고 그 복됨을 전파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 우리 자신의 기쁨, 우리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 대접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